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3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 만큼 하나님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의 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의 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10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참으로 오래간만에 우리 요나서를 살펴보는데요. 아마 다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요. 1장과 2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수르 지역, 아수르의 나라 니느웨 성, 큰 성이 니느웨 성입니다. 그 니느웨 성에 요나를 선택해서 보내게 되어지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곳에 이 죄악이 아주 가득 차서 하나님 그 성을 망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요나는 자기의 대적자이며 그 자기 나라의 대적자인 그리고 또 이방인 그런 장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회개를 외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멀리 떠나죠. 그러나 그가 아무리 하나님의 손길과 눈길을 피하여 간다 한들 어떻게 하나님의 그 손길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그곳에서 3일 있다가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2장의 내용처럼 그는 깊은 회개를 하나님께 드리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었죠. 그것이 그 이후에 이제 오늘 3장에는 두 번째 요나에게 말씀이 또 임하십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그러죠. 요나는 곧바로 일어나서 갑니다. 니느웨로 가게 되어지는데 요나가 순종을 해요. 첫 번째 사명을 받았을 때는 불순종을 했는데 깊은 고난을 당하고 나서야 그는 순종이라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그대로 그냥 내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깨닫고 돌아오게 하는 과정을 거치게 하는데 그것이 곧 고난이라는 것이죠. 그 곤고함과 고난을 거쳐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오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언제든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뒤에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나의 순종은 바로 고난 뒤에 따르는 결과가 아닐 수 없고요.
이 요나가 그 성에 이제 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곧 그가 2장에서 보여주었듯이 회개를 했단 말이죠.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행동을 하나님 의지와 일치시키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우리가 회개해놓고서는 여전히 내 뜻, 내 의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그건 입으로 하는 회개죠. 그러나 마음속으로 우러나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반해서 갔던 그 길에서 돌아오는 거거든요. 돌아와서 하나님의 의지와 의지에 자기를 일치시키는 것, 이것이 곧 회개라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그랬었고 베드로의 삶도 그렇게 잘 보여집니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베드로도 그가 돌아와서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크게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양떼들을 위하여 치고 먹이는 그 일을 그가 죽음을 내대고 하게 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 역시 안 그러겠습니까? 바울도 그리스도의 부름에 받아서 그가 회개를 하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시 또 유대교로 돌아가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코 그는 그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오로지 그리스도의 뜻에 부합되어진 그의 삶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회개의 결과를 너무나 잘 그리스도의 순종에 마치는 그런 결과를 보여줬죠. 이렇듯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회개는 말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날 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곳곳에서 너무나 잘 보여줄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이 요나서에서도 잘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요나가 이제 일어나서 갑니다. 근데 사실은 요나는 한번 실패한 사명자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한 사명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당신의 이 뜻을 이 요나를 통해서 관철시키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그를 갖다가 불러주시면서 고난 속에 줬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그 고난 가운데 집어넣으면서도 잊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있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격려와 힘과 용기를 함께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나는 그 힘을 얻고서는 다시 그 기회를 잡아서 두 번째 기회는 정말 순종해서 그 사명자로서의 그 일을 담당합니다. 그 2절을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래요. 그들에게 선포하라. 선지자의 직무는 그겁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자기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가서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하는 거예요. 왜요? 그 선포에는 심판과 구원이 함께 작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가서 예수 좀 믿어봐요. 설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설득시키는 게 아니라 선포라니까요. 그래서 믿는 자는 구원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에 내려진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위엄과 그리고 권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 맡은 자들이 얼마나 떨리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가르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 풀이해서 전달해 주는 거, 선포하는 거거든요. 아니면은 목사가 자기가 저 해외 유학 가서 배웠던 어떤 철학적인 사상들 그리고 자기의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잘 포장해서 전달해 주는, 그래서 그럴듯한 언어와 그럴듯한 진짜 미사역을 사용하면서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참 철학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래서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전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때로는 우리의 가슴을 파고 들어오기도 하고,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힘이 되어지기도 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이 험난한 세상에서 우뚝 서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 이런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선포하는 것이 말씀을 맡은 자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요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요나는 드디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길은 아니었지만은 그들은 이방인들이요 또한 자기네 나라의 적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두 번째 사명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 뜻, 하나님 원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사명제는 그런 거예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우리 신학교 이제 공부하고 나서 졸업할 때 부르는 찬송가가 바로 이 찬송이잖아요. 부름받아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어디예요? 예, 빈들에도 또 다 신학교 다 출신이시네요. 다 신학교 출신이에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것이 사명자들의 모습입니다. 요나는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죠. 내가 니느웨로 가니라. 그래서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라는 것입니다. 니느웨가요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사흘기라고 하는 거는 니느웨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되어졌는데 니느웨 성을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보니까 약 9km 정도가 되어진 95km 둘레가 95km고 직경이 한 30km 정도 된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성읍, 이렇게 큰 성읍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성하에 무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심판을 당해서 멸절당할 사람들이 이 많은 백성 중에서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요. 그런 은혜스러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멸망당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작정되어진 자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나중에 차고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누구든지 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을 늘 하나님께서는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래 참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성 안에 지금 하나님께서 참으로 구원받을 자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이 3절 통하여서 암묵적으로 그렇게 전달하는 내용이 바로 이 3절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에 가니까 그래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치리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무너지리라 이런 용어들은요 사실 아주 긴박한 임박한 그런 뉘앙스를 주기에 충분합니다.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그 긴박성은 앞으로 남은 기간이 40일이라는 겁니다. 40일이 지나면 그러잖아요. 그 40일이 지나면 온다고 하는 이 확정된 날짜 이걸 통해서 더욱더 이 긴박감, 임박감이 긴장이 조성되어질 수밖에 없고 증폭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일이라는 기간을 주신 것은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로 그 큰 성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멸망시키지 아니하도록 회개의 기간을 40일을 줍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외쳐요. 하루길을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뭐 깊이 서론 본론 결론에서 전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니느웨가 무너질 거야 그럽니다. 근데요 놀랍게도 5절부터 보십시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래요. 니느웨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님을 믿어버려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자기 부정이에요. 자기가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럼 자기 부정은 뭡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권력, 뭐 재물, 그리고 자기네들이 믿는 그 거짓 신들, 이런 것들에 대한 부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의미는 이런 모든 것이 함축되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어요? 다 믿으시죠? 믿습니까? 여러분은 자기 부정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나의 주권자이시며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것이 곧 자기 부정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모든 생명조차도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지금 니네 사람들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부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거짓 신들을 믿어왔던 그 니네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선포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유지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조차 자신의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한다는 표현이 금식입니다. 생명 죽으면 죽으리라는 게 있어요. 아니 음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 인간이 살 수가 없는데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그 음식을 거부한다? 그 자체가 곧 생명을 포기해도 좋다는 그런 의지적인 표현이 이 금식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식은 생명을 내대고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베옷은 죽었을 때에 입는 옷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 베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들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진배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거든요. 우리 이미 죽었습니다. 지금 이 느니의 사람들은 금식과 이 베옷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악을 크게 회개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표시일 뿐만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나서도 이 현재의 이 어려움을 우리는 타개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결연한 의지가 지금 이 금식과 굵은 베옷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백성들뿐만이 아닙니다. 7절을 보니까 더 놀라운 6절을 보니까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립니다. 니느웨 왕에게 들리며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사실 이게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이 또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이 왕마저 그 소식을 듣고 나서는 다 벗어버려요.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요. 그리고 대신들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니느웨에 선포해요. 사람이나 짐승, 소떼, 양떼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마라. 다 금식 선포합니다.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라.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회개하는 모습은 사실 잘 나타나 있지 않죠. 짐승조차도 그냥 회개에 다 동참시키는 이런 모습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8절에 보니까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이 진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자기가 행했던 그 길 그리고 강포에서 떠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보여주는데요. 여기서 각기 그래요.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떠나자. 공동체적인 그런 회개도 중요하지만은 각 사람들이 각자가 회개하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떠나겠습니다. 이거 단순히 여기서 끝이지 않아요. 오히려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죠. 사실 이 다윗도 회개를 하죠. 다윗도 간음을 하고 나서 밧세바와 하나님께 이 책망을 듣고, 그래서 그가 정말 시편 51편에 보면은 그 다윗이 나단의 선지자에게 책망을 듣고서는 얼마나 그냥 정말 구구절절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래서 이 성령의 그 정직한 영을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이후에 다윗은 다시는 그러한 죄를, 밧세바 같은 그런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살아왔던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죠.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가늠한 여인에게 너희가 나도 너를 죄를 정치 않을 테니까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이 회개의 모습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데, 바로 이 니느웨 성에 있는 백성들과 왕이 지금 그러한 회개의 진정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그러한 강포에서 떠나자, 그런 이야기죠. 이들이 왜 이렇게 정말 갑자기 이렇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겠지만은, 그러나 제가 우리 그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이미 니느웨 성에는 이미 벌어졌다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BC 주전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 763년경에 일식이 있었어요. 깜깜한 이 대낮에 해가 가려지는 일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나타나는 무서운 역병이 있었습니다. 막 재앙이 일어났었죠. 역병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심신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요나를 보낸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물이 다 이미 무르익어 놨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다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만사를 준비해 놓고 보내시는 거거든요. 요나를. 요나는 가서 내가 외친다고 이게 될까? 이들이 정말 회개할까? 이런 염려할 것도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무르익게 해놨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엔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나가 가서 그냥 일장연설을 하면서 뭐 하루 동안 계속 얘기한 것도 아니고 40일만 지나면 이 느웨가 무너질 거야, 이 한마디에 다들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런 일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께 돌아온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이 모든 우리를 조성해 놓고, 그리고 사람을 만나게 해서 그 복음이 들어가면 그걸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무엇 하나 우리의 의를 자랑할 것이 이 땅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요나가 지금 외쳤다고 해서 내가 아주 잘 외쳤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요나는 원래 전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글쎄 여기서 얼마나 외쳤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진다고 하는 그 정도의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너진단 말입니다. 그 복음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조성시켜 주옵소서. 내 입이 둔할지라도 가서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에 이 듣는 자가 마음이 움직여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사람을 만나서 전할 때에 별 얘기 안 해도요 그냥 무너진다니까요. 제가 산 증인입니다. 산 증인. 제가 몇 번씩 고백을 했었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잠시 떠나서 방황하던 시기가 있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탁 떠나서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살았던 저에게 분명히 하나님께 나는 목사가 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서는, 그리고서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냐 말이죠. 하나님이 답답하겠습니까? 우리 어머님이 답답했었죠. 맨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젊은 자식이 저거
내가 조금만 아프면은 우리 어머님은 가슴이 덜컹덜컹해요. 왜? 걸리는 게 하나 있기 때문에. 네가 그게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을 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하는 놈이 그렇게 세상을 돌아다니면 되겠느냐. 이 염려가 늘 계신 거죠. 그 저도 가가지고서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했는데 대구예요, 대구. 제가 대구에 가가지고 우리 거래처가 있어서 제가 이제 수금을 하러 가잖아요. 다 수금을 하러 가면은 그 거래처에 젊은 사람이 보니까 달력을 갖다 교회 달력을 걸어놓고 새벽에 갔는데 볼 테이프를 이렇게 열심히 듣고 막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저는 이미 달관을 했어요. 야, 내가 모태신앙이고 나는 뭐 우리 아버님이 장로님이고 우리 어머니도 권사님이고 우리 주변에는 다 목사 장로들이고 기독교에 대해서는 내가 빠삭한데 아이고 참 당신도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공부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나는 모르는 척 그렇게 하면서 물어봤어요. 교회 다니시나 봐요? 제가 한마디 던졌거든요. 그분이 그냥 귀가 번쩍 뛰는 거죠. 이분 아직 전도를 열심히 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저한테 대구말로 교회 다니십니까? 그런 거예요. 예, 그 과거에 조금 그러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딱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간단하게 얘기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데요. 몇 마디 딱 듣는 순간에 갑자기 내 눈에서 눈물이 팍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 몇 마디 아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내 가슴에 꽂히는데 그냥 눈물을 흘리. 그 사람도 깜짝 놀라요. 자기가 그렇게 전도를 많이 했는데 나 같은 경우는 처음이래요. 몇 마디 하지도 않고 막 그냥 설득을 하고 막 한 것도 아닌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야기 한마디에 무너져 버리는 저를 보면서 너무너무 놀란 거죠. 그래서 제가 그날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보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그랬더니만 집사람이 뭔 하나님을 뜬금없이 무슨 하나님을 만나냐고. 그때부터 제가 회개하고 돌아서면서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지금 이 시간까지 이렇게 돌아왔잖아요. 그 목회하면서도 요나처럼 또 그냥 아이고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공고함을 당할 때에 그냥 목회 그만둬야겠다. 그리고서는 저도 그냥 또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돌이키게 하시고 이 부족한 사명자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서 붙들고 오늘 이 청주까지 붙들고 오셨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안 그래요? 믿든지 말든지예요? 진짜라니까요. 우리 청주 우리 성원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준비해 놓고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들어야 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를 갖다가 이 강단에 붙들고 끝까지 붙들고 여기서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저는 이 요나서를 읽으면서 저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많은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야, 진짜 그렇구나. 이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해 가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손길을 저는 몸소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체험을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사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뭔가 했을 때는 그런 하나님께 전적으로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의지하는 거죠.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어떻게 해요? 나를 인도해 가실 거야.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확고히 믿어지니까 이제는 어떤 일이 와도 그렇게 크게 뭐 요동치고 그러지 않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셨는데 나는 내가 뭐 이렇게 머리 쓰고서는 막 그냥 이렇게 움직이고 다녔었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계획과 작정 섭리 아래 내 발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간 것뿐이지 내 발걸음이 내가 움직여서 간 것이 결코 아님을 저는 너무나 깨닫고 있죠. 그건 비단 저뿐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런 걸 경험하고 깨닫고 체험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이 이렇게 날 붙들고 살아왔었구나 다 깨닫고 계시단 말이죠. 오늘 이 요나의 사건은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고요. 회개의 이 위력은 얼마나 큰지요. 9절을 보니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우리가 멸망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믿음을 갖고 그들이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켰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 회개의 위력이 이렇게 큽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여기서 뜻을 돌이킨다고 하는 이 나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위로하다, 동정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그들로 하여금 회개케 해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이 멸망을 당한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회개케 하니까 그들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본래의 뜻으로 돌아온 거죠. 그러나 표현은 뜻을 재앙을 내리기로 했지만은 돌아왔기 때문에 재앙을 그쳤다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해줬지만은 그러나 깊게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은 돌이키는 법이 없습니다. 불변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때로 뜻을 돌이키시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갖다가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뜻대로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깊은 신학적 의미가 담겨져서 표현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표현입니다. 사실 이게 진짜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서두에 지난 우리 처음 할 때 말씀드렸듯이 이 요나서를 누가 읽을까요, 이걸? 니느웨 백성들이 읽을까요? 누가 읽으라고 이걸 요나가 기록했을까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책을 읽으면 깜짝 놀랄 일이죠. 아니, 우리 조상 때부터 시작해서 그들에게는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고 제사장을 주었으며 성전을 주었고 뿐만 아니라 선지자도 주었는데 그렇게 해서 수많은 이 율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율법을 가르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그렇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불순종으로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요나서를 읽어봤더니만 이방인이, 그것도 우리의 적국이 요나의 이 선지자의 이 한마디를 듣고 이들이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말이죠. 그들이 읽고 이걸 무엇을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이것이 그들에게 심판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의 증거가 되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마지막 때 심판 때에 니느웨 백성들이 너희들을 심판할 거란 말이죠. 뭐라고요? 아니, 우리는 요나의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던 요나 선지자의 이 한마디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회개했는데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전했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는, 그래서 그들은 AD 70년에 유대인들이 완전히 망해버리지 않습니까?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고 다니잖아요. 그 결과가. 그러니 그 정말 이 말씀들,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들이 그들의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심판의 증인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에서 보여줬듯이 일찍이 아브람,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시조였던 아브람에게 해주셨듯이 너를 통해서 내가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줄 것이다. 그랬단 말입니다. 천하 만민은 곧 유대인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함께 복을 받게 해주겠다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시시때때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에 합류하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모형으로 보여준 거예요. 모형으로 보여주다가 이 요나서에서 빵 터뜨립니다. 민족적으로 회개하는 이 모습들, 이것이 곧 장차 예수 요나 선자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이 복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방인들이 듣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믿을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 요나의 모형적인 사건들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대로 성취가 되어져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방인 아니겠어요?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돌아왔단 말입니다. 성취가 되어진 거 아니겠냐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요나서를 읽으면서 다방면으로 그러한 의미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깨달으면서 우리들에게 결코 먼 옛날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이 곧 우리에 대한 말씀이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취되어진 사건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스스로가 다 증인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의 현장 안에 우리가 다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요나서 3장을 통하여 그들이 회개하는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비춰지게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이었구나. 니느웨 성이 큰 성이었지만은 우리 이방인은 얼마나 큰 성입니까? 유대인 빼놓고 다 전 세계가 큰 성인데요. 그 이방인을 향한 복된 말씀이 선포되어질 것에 대한 것이 이루어졌으니 얼마나 우리가 감사가 나오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3장의 말씀이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가슴속에 깊이 파고 들어올 수밖에 없고 우리가 그 이방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동참되어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너무나 우리가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당부됩니다.